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079페이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우리 합독은 19절에서 22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7장 19절에서 22절까지 17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회복 여부, 유다 민족과 이 유다 백성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여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안식일 준수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예배도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문의 불로와 즉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이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묵상지에 있는 두 번째 교훈과 합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 22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왕이 출입하는 문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문 앞에 서서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상거래의 공간이자 교역의 통로인 성문을 통과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북적이며 장사하는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은 안식일인데도 장사할 일거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성문을 드나들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즉 예배 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장사하여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선택받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다 백성들이 말입니다.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문 앞에 서서 선포했다라는 것은 왕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안식일에 백성들보다 더 제사 잘 드리는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정을 돌본다는 핑계로 향락에 취하여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히 구약시대 때에는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안식일에는 제사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라. 그리하여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또한 죄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안식일에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라는 의미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행위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행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를 축적할 수 없으니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도태할 것을 경영주는 두려워하고 노동자들은 또한 임금이 줄어들으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을 멈추어도 끄떡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멈춘 그 시간의 여백만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더니 책임은커녕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손 치더라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지옥 가야 될 죄인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이며, 그러니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을 깨달으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사 예배 앞에서 경제적인 손익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문을 드나들고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하며 안식일을 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제단을 쌓을 정도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렇게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이 또한 첫 단추를 꿰기는 하지만 잘못 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단추를 꿰었는데 나중에 보니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입니다. 나와서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잠자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목만 읽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부흥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곧 부흥입니다. 저는 예배 회복이, 기도 회복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배 실패는 곧 재앙이다. 예배 실패는 곧 재앙이다. 27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예비되어진 풍성한 은혜와 더불어 육체의 필요를 체험받는 복 또한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